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를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나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오늘 이 예배 때문이라도, 이들이 오늘 이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도시와 이 나라가 꼭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7장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 모습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재앙, 세 번째는 다림줄 재앙. 앞으로도 여름 가을 강주리 재앙 모습이라든지 환상이 한 5가지가 등장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천천히 뒤에 나오는데 살펴보고,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것이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느닷없이 갑자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미리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들 행하시는데, 여기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그림이 이랬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어서 그것을 깔아먹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왕이 풀을 뱉다는 것은 왕도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죠? 양이나 소 이런 것 때 왕궁에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새 풀이 돋아나면 왕궁에서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 또 돋으면 그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수확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메뚜기를 보내서 그것을 다 갉아먹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 자기 머리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결코 우리에게는 흉한 날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우리의 골짜기가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나 저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골짜기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종들을 통해서 껴있는 종들을 통해서 말하면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보거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야 그래도 조금 뭔가 깨닫는 마음이 있거든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이세 때는 굉장히 나라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였고 강대국으로서 영토 확장도 하던 그런 때거든요. 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여로보암 이세가 정복했던 하맛 그거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냈으라도 황충을 보냈으라도 또다시 너치를 보냈으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거든요. 이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도 깨닫지 못하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재앙을 내릴 하나님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아 심판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미리 알게 하셨을 때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고 또 미리 알게 하실 때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으로 누구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었어. 또 우리나라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었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줬을 때는 아직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놓고 대신이라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사람은 중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에 대한 환상과 꿈을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나 꿈을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심판이 멈출 수도 있는 거. 우리 요나서에서 그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어요. 불순종하다가 그가 큰 풍랑 속에 빠져서 큰 고기 속에 빠졌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가서 전하는데 그냥 성의 없이 전했어요. 살 길 전해야 될 것을 하루 만에 후딱 해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소리로 성의 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 니느웨 백성들은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납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을 멈추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아모스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금송아지 사건이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고자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로 나서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누아스 주간에 배웠어요. 비누아스처럼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아모스는 모세처럼 중보기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네. 메뚜기 장을 내리고 싶었어요. 저들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저 백성들 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중보기도자 아모스, 여기는 지금 아모스로 표현됐지만 아모스와 같이 그 당시에 또 껴있는 종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루지 않으셨대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이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이후에 일어날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이 조공만 받고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있거든. 이게 미래적 예언이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아모스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아직도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예시켜서 멈추시는, 그래서 1차 침공이 BC 745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1차 침공이 그들이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부터 조공물만 받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중보자들이 이해해가지고 메뚜기 장이 임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는 또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우리 흔히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중보기도도 하고, 막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은 또 느슨해져 가지고 옛날에 돌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징계를 심판을 유예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이제 제대로 돌아와야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불재앙을 예언하셨다. 이 불재앙은 역시 전쟁 재앙이겠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한데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에게 명령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불이 그 이스라엘 땅을 확 덮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 꿈을, 그런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당하에 마땅해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았기에, 먼저 보았기에 또 이것을 놓고 중보기도를 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아모스처럼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우리 한국 땅에도 뭐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 땅에서 도망가야 된다고 애국에 이미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은 옳은 태도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눈물 뿌리고 이 땅에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으니까 또 아모스는 중보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메뚜기 장을 멈춰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줬지만 이 백성이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나는 선지자로서 외칠 것이고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이 백성이 혹이라도 깨닫고 돌이키셨으니 긍휼히 크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내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메뚜기 장 심판할 거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불재앙이 임할 것, 전쟁 재앙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모스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것도 그럼 내가 참으리라, 또 한 번 기다려주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일어날 아수르의 2차 침공이 그들이 또 완전히 733년에 왔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고 멈추게 한 사건, 열왕기하 15장 29절 사건으로는 미래적 사건을 연결할 수 있겠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니까 733년에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 2차 전쟁을 막았다 이 이야기는 아니죠. 아모스가 기도해서 그 당시 일어날 1차적 역사적 사건 재앙은 막았지만 미래적 그림으로는 2차 이스라엘 침공, 즉 아수르의 침공이 멈춰지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포로만 잡아가고 일부 포로만 잡아가고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745년에서 722년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까지는 2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어요. 그죠? 또 BC 733년부터 BC 722년까지는 11년이라는 기간을 또 주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745년 1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 망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그들이 743년에서 720년이니까 21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2차 침공이 일어난 733년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요. 다림줄은 뭐 청량할 때 쓰는 자 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의 자로 청량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청량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청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청량해요.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들었는지 그 말씀의 자대로 청량해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이제 마지막 1260일 전사님만 때 두 증인 사이 끝나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두 증인 때 나타나는 그 청량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부터 심판하신다?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이 다림줄은 바로 심판하는 청량줄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1차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2차 불재앙도 참으셨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21년을 낭비하니까 2차 경고부터 11년을 또 낭비하니까 드디어 722년 3차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갑자기 일으키신 게 아니라 말씀 먼저 하시고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으로 점점 큰 사건으로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BC 722년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죠. 그게 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 청량줄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경고했고 1차 아수르의 침공으로도 경고했고 2차 아수르의 침공으로도 경고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내가 참고 참은 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던 것,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제사하던 것, 그 모든 것이 파괴되게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으로 세워진 그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BC 722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갑자기 어떤 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작은 사건부터 일으켜서 깨닫게 하신다. 처음부터 큰 사건으로 치시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사건으로 경고하시고 조금 더 큰 사건으로 경고하시고 조금 더 큰 사건으로 경고하고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라도 건질 자를 건지기 위해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남유다 사람들도 뭘 봐야 되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전해 듣고 우리도 저렇게 살면 우리도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서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136년이나 또 기다려줘요.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할 때까지 136년이나 길게 기다려줬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니까.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참고 기다려줬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이 북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는 외침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니까 136년 기다렸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이 불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도 부서지게 만드는 그 엄청난 사건이 BC 586년에 일어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는 그것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 아모스 같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점점 강도를 강하게 해서 마침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 오늘 받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과 다림줄 재앙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오늘 이 새벽 말씀 속에서 내가 자리 잡을 그 자리를 찾게 하시고 때론 중보 기도자로 때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때론 회개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사람으로 각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자리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